Wonderful Savior Jesus, oh Lord, wonderful Savior to me. Wonderful Savior.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샌드위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샌드위치. 먼저 넌센스 퀴즈로 오늘 예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요. 마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1. 포도주 2. 물고기 3. 떡 4. 샌드위치. 정답을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예, 왜냐면 오늘 본문, 주제가 복음의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왜 샌드위치라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정했냐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 중에 아주 탁월하게 즐겨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 바로 인클루지오, 샌드위치라는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한 이야기를 진행되는 도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어떠한 정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쏙 끼워 넣으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문학 기법은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를 중간에 삽입시키므로 이 가운데서 스토리가 더욱더 밝히 조명되게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중간에다가 느닷없이 바알세불 논쟁을 삽입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전도여행 파송한 그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중간에 쑥 삽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내용을 샌드위치처럼 쏙 삽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서 오늘도 샌드위치 같은 기법으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샌드위치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복음에 담긴 샌드위치 그 내용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발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샌드위치처럼 풍성하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에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나가시는 분인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면 혹시 너희 딸이 치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이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한 지역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님께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자신의 그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조금 희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얼마나 그가 간곡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야이로의 그 간구에 예수님이 흔쾌히 응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는 도중에 이제 한 가지 스토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군중들이 많은 가운데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혈류병 여인에게 쭉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혈류병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딸이 생사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될 편인데 갑자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자기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감지를 하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한참 찾으셨다가 그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과 대화하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딸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런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막 밀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하나 자기를 만졌다고 해서 지금 모든 걸 수습하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모시고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먼저 죽어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시라도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지금 한 혈병 여인이 수많은 사람 사이로 이렇게 새치기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야이로의 간절함과 강급함을 지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천천히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고 이 의원도 찾아가고 저 의원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고쳐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일이 생깁니다.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딸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가도 소용이 없다. 너희 딸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지금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혈류병 여인 멱살에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 저희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이 걸렸는데 그렇게 지체할 수 있고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멱살이라도 잡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딸이 숨이 넘어가는 것을 보시고 죽을 것도 주님은 아실 것인데 그 위급한 상황에 야이로의 딸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가하게 왜 12회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지금 다급한 상황에 딸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다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입시의 문제 저희한테 다급합니다. 부모님의 송금, 한 달에 우리 송금을 보내주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빨리 학교를 들어가거나 여기서 빨리 직업을 찾는 것은 정말 다급한 문제입니다. 사업 문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을 잡는 것은 정말 다급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결혼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몸이 아픈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간절한 문제 앞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면서 그때그때 답을 안 주시고 때로는 오늘 야이로처럼 내 문제가 다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데까지 주님이 왜 기다리게 하실까?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참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듣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지금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믿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죽은 소식이 들은 후에 믿으라고 하실까? 주님은 아이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이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죽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 그러한 성병의 일종인 것으로 추정되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여인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너무 재수없고 부정하게 여김받는, 고통받는 비천한 여자 둘이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두가 비천하게 여겨지는 이 여인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오늘 이 야이로의 중간 사이에 삽입시킴으로 이 여자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또 그 본질을 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야이로에게 부어지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혈류병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한복판에 사람들 껴있는 상태. 제가 지난번 노경국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일정을 같이 제가 모시고 일정을 진행했는데 아침 7시 반 정도에 테르미니역 그 사이에 지하철을 타니까 차가 10,000원입니다. 한 대 지나가고 두 대 지나가고 우리를 인솔했던 그 가이드분이 어떻게든 껴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노경국 선생님 가족 4명과 저와 뿔뿔이 독수리 오형제로 흩어져서 어디든 구멍이 있으면 끼어들자 하고 끼어들었는데 마지막에 노경국 선생님 못하셨는데 이 아는 사이에 노경국 선생님이 쏜살같이 어디를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하철에 붐비는 상황에 예수님이랑 야이로랑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만졌는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다가 만져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몸에 터치했다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혈류병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질문에 의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밀치고 옮기는 가운데 나도 만졌을 수도 있고 누가 만났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여인,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그 혈류병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명의 삶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조부라는 단어인데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으로 흘러나오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질병이 흘러나오는 고름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점액과 같은 것을 다 이끌어서 유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생식기가 완전히 부패되어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간주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유출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영적인 유출병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그 유출병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부터 우리 행위가 다 썩어 문드러진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도덕, 윤리적인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영적인 유출병이고 생명이 끊어진 죄악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유출병, 모든 죄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부정한 상태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대표자로 선 한 혈류병 여인이 오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병이 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완전히 뽑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혈류병의 뿌리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 자체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뿌리채 뽑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혈류병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왔다. 이 혈류병 여인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병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내 유익, 내 문제, 내 체류증 문제, 내 입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혈류병 여인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 고침 받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회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혈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별의별 병원 다 가보고 안 돼서 불교도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무당에서 가서 굿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기독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받으면 오케이. 해결 못 받아도 어차피 나는 병 걸린 사람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의도는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한테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의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회에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는지 우리의 내면에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해결되면 땡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자기 혈류병 문제 해결받고 도망갈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또 살아갈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콘서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기도 응답받으면 내가 도망가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독시키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과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자신을 그 여인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기도 응답,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여인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굴복시키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외로웠는데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위로감이나 우리 안의 기쁨은 열매들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열매들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내 공허한 마음 위로받으려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상태가 이 혈류병 여인처럼 내 문제 해결받고 도망가는 모습인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느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까지 왔는데 누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느냐. 오늘 그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라. 나에게 옷자락 만진 사람은 나와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지금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시체, 문둥병, 유출병. 문둥병에 걸리거나 몸에 출혈이 있거나 시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지 말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지나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따라서 출혈이 있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가고 거기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옷을 다 빨고 출혈이 멈추면 해가 질 무렵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외톨이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그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회에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만지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붐비는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달려가면서 헤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성인 남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때문에 부정해지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 부정함을 아는 여자가 지금 만진 것입니다. 지금 그 사회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은 거기서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근데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나아갔다고 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 모든 것 다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에 울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이 자기가 욕망하는 질병 낫고 싶어서 예수 만져서 나서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욕망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시하며 나는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런데 지금 나가게 되면 수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난 죽어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면 안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믿음이 선물로 그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산한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였는데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너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믿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는 너의 그 문제 해결로만 왔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게 샌드위치 안에 오늘 들어간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겉에 빵을 바라봅니다. 야이로의 땅이 죽었을 때 주님이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 이제는 내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나 주님을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도 내 마음에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딸이 죽는다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 나의 인생 문제와 예수님이 두 군데 서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예수님께 간청해서 내 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딸이 죽고 딸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내 마음이 죽고 주님 한 분에게 몰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을 의도적으로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시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말라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는 이 문제가 두려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미래 문제 어떻게 할까? 졸업 끝나고 어떻게 직장 찾을까? 왜냐면 내 인생 문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재정 문제 어떻게 할까? 내 사업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 왕자, 딸처럼 간절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는다는 간절한 그 마음의 자리에 딸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셔놓아라.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딸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게 됩니다. 딸의 자리에 딸처럼 내 마음에 다급한 문제들, 우리는 지금 딸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문제와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오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한 분을 바라봐라. 이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문제라고 판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선교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경찰팀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착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과 주님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내가 수많은 사역들을 해가고 내가 수많은 교회 일들을 해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냥 이 사역을 통해서 내 공허한 마음을 그냥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 자체가 좋은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내 문제 망하더라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는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면 야이로에게는 그게 딸이었지 않겠습니까? 혈류병 여인에게는 혈류병이지 않았겠습니까? 입시생한테는 입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업가한테는 사업 문제이고 우리 졸업 마치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직장 문제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그것입니다. 아, 내가 직장 못 구하면 나는 망할 것 같아. 그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고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내 마음에 그 죄로 장악되어서 내 마음에 그 죄가 유출되어서 부정함을 발생시키고 내가 그 상태에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뜻인데 성별하다, 분리하다, 완전히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성별하고 분리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는 야이로가 딸에 대한 마음, 다급한 마음 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파산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탁탁 털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딸이 누구였냐면 자식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 자녀를 한번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가정, 내 성공, 내 미래, 내 사업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입시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내 인생 문제 각자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문제 오늘 내가 죽기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마음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채 뽑고 내가 죽기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왔다가 예수님 옷장 만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나한테 내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누가 내 옷자락 만지고 도망갔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대상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혈류병의 근원,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외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지 않습니까? 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정 지금 빵꾸 났는데 해결 안 해준다고 하면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됐건 내가 주님 부르심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문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문제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나 망할 거 각오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는 그런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짜 혈류병같이 생명력이 끊어진 죽어진 상태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곳에 우리가 정말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독교에 찾아와서 오늘 혈류병 여인과 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터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망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혈류병 여인은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 성인, 남자,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를 가진 그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나님, 우리가 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한 번도 인격적으로 자기의 정말 내 인생 문제 다 망할지언정 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없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주님을 원합니다. 내 목적이 주님 자신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주님, 나 정말 비천한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음악가로 여태까지 음악생활 했지만 택배원으로 평생 살아도 남들 앞에서 자존감 다 꺾이는 그 자리 가도 주님의 임재만 내 삶에 확실하다면 주님, 나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 입술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들한테 비춰지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남들로부터 보여지는 내 모습, 하나님, 우리가 정말 초라한 모습 각오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onderful Savior.